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평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개신교의 목사님이 그분의 학생 시절에 들었었던 기도에 대한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학생 때 이제 학기를 막 시작하기 전에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개강 예배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셨던 분은 당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얼마나 초췌해 보였는지 그 모습이 아주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곤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피곤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첫 마디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를 위해 피곤할 수 있는 건 특권이구나. 처음 신학을 하며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바쁘고 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기도 한마디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기로요. 지난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인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열어주시는 인생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민수기 11장 1절, 4절,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들 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걱정하고 자주 불평할까요?
그리고 그런 불평의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 불평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불평이 아니라 그 불평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광야는 편안함을 찾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먹을 것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이 불평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아니, 애도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특히 고기를 안 준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먹을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장소를 보며 판단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불평을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광야에서는 안 주냐고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이것은 본능과 욕망을 조절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가졌었던 본능과 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자기가 먹던 대로 먹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야만 직성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 광야가 지루하고 답답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불평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목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에 목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패턴은 애굽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만 가나안에 근접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가나안과는 괴리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은 하기 싫고 가나안에 가서 편안히 인생을 즐길 욕심만 있을 뿐 그들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센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목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 시간 자체가 그닥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전히 애국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본인은 바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황만, 우리의 환경만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바꿔주셔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대가를 치르기
하시기만 바랄 뿐 정작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고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걸까요? 변화하고 성장하며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임박한 재림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림을 위하여 변화되고 성장되고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막막한 시간으로만 여기고 이 땅에서 삶에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완전해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안주하지 않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광야는 결코 편안함을 찾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발전하고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조금 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전염된 불평은 모두를 망친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평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전염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들을 전염시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요, 전염의 무서움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섞여 사는 민족들의 불평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치명적으로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으로 순식간에 변화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불평 하나하나가 전염됨에 따라서 결국은 그 백성 전체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염의 무서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꼴지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도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에 맞춰지게 되게 된다는 거죠.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끝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는 이유이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 삼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선생님이 1m쯤 되는 선을 긋고 이 선이 긴 선인지 짧은 선인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 선을 보고 길다고 했어요. 1m는 길어 보였거든요. 반면에 어떤 또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짧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셨습니다. 그 선을 건드리지 말고 선의 길이를 반으로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참 고민을 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선보다 한 2배는 길어 보이는, 한 2m쯤 돼 보이는 그런 선을 쭉 그으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옆에 있는 그 선은 반토막이 난 듯이 굉장히 짧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길고 짧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아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더 길고 더 좋은 것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지켜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짧은 선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행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만족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섞인 무리들은 불만과 불평을 전염시켰지만 우리는 희망과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그런 희망의 아이콘, 그리고 도전과 성취의 아이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삭막해지는 세상,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사랑이 사라지고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동탄 새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가 가득하게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이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명예롭고 싶고 더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높아짐과 부유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에 더 인생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인생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을 해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더 나은 선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